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영광 주께 영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견디기 어려운 부쩍더위로 인하여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곡식들이 연글어 가기에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위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땀 흘리겠습니다. 일터에서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전 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손길로 약하고 상한 곳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만연한 이기주의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이러스도 뚫지 못하는 사랑을 주셔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지역을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과하여 새롭게 거듭나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육이 듣고 영이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아래 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단락과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자신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마저 그대로 두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 바다에서 고전하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하나, 즉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했던 무리들 중에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빵을 주시던 그 산에 계시지 않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태평하게는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고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집착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열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살던 곳은 축사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죠. 그곳에서 살다 보니 소들이 먹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소들은 여물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영양제들을 먹기도 합니다. 돼지도 돼지가 먹어야 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몇 달 전에는 한 권사님의 밭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는데 아주 멋진 청개를 보았습니다. 이 청개들도 닭 모이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벌레들도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벌레를 잡는 그 회사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벌레 잡는 작업을 마치고 설명을 듣는데 그냥 살충약이나 끈끈이를 놓아서 잡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약을 첨가해서 벌레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들도 먹이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사람들은 먹어야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같은 두 개의 단어를 앞뒤만 바꾸었을 뿐인데 먹어야 산다라는 말은 먹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은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 정말 고대로 넘어가게 되면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왜 살기 위해 먹을까요?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죠. 옛날 어른들,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라지니까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다이어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먹기는 먹는데 살 수 있는 정도만 먹습니다. 야채만 먹기도 하고 닭가슴살만 먹기도 합니다.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취를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 성공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수암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침 7시에 밖에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밖은 시끌벅적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도는 벌써 출근길을 향하는 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먹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조금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기쁜 마음에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조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언젠가 설교할 때 기적과 표적의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놀랍고 신비한 일들인 것은 분명한데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은 표적이 의미하는 바에는 상징하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무언가 나타내고 싶으셨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그 오병이어의 진짜 목적은 알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에 치우쳐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의 억눌림과 묶인 것이 풀리고 놓여지는 것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먹는 양식에만 생각하고 주님을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빵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된 오병이어의 기적에 마음을 빼앗겨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물음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무언가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자아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서 어떻게 주님을 임금으로 맞이하고 그 떡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의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 본문 중 하나인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겠는데 이 만나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준행 여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양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시험이 되겠는가 싶지만 막상 이 상황에 닥치면 더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탐욕이 있습니다. 분명 욕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시험이 되는 걸까요? 일용한 양식만 거두는 것이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나를 오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넘치게 거두는 사람의 마음에는 탐욕도 있지만 분명히 불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내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양식을 먹었지만 내일은 굶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실 거야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정말 척박하여서 아무런 양식이 공급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겠다고 소리쳤겠습니다. 이 물도 없는 것이죠. 그런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일의 양식을 거두지 않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빼돌리고 쌓아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거둔 채 잠든 이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의 장막 밖에 보이는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어김없이 지천에 만나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만나의 의미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내일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역시 내일의 배고픔을 염려하여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배고픔을 염려하여 주님이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배고픔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만나를 거두어서 감추고 내일의 양식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또 주님께서 일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하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바라보고 내 자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눈에 보이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 기적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는 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 하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그저 사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질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이 되어버린 수단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낙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실 예수님의 표현은 너희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라고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과거에 모세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만나 생명의 떡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무리에게도 그 생명의 떡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습니다. 무언가 자꾸 가지고 싶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탐욕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짐이 있어야 합니다. 가득 차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채워졌다고 느끼고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리고 심지어 자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허영심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헛헛합니다. 제대로 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도 배가 채워집니까? 오히려 탈이 날 뿐입니다.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진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교회력 서신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에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을 생각하고 몸을 챙기기 위해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가 먹는 양식은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서 쓴 이 에베소서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전반부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림이 어떤 것을 향한 굶주림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한 굶주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입니까? 서론의 모든 생명체에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생명체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내일의 두려움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내일의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농부들이 씨 뿌리고 땀 흘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익어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거둘 때마다 열매를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수고하며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둔 것이 없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씨를 뿌리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선한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드린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드림을 마땅히 여기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주와 죄짐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 민족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대한민국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